야보 스님, 야보 스님, 야보 스님 밑에는 금강반야 제목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 그리고 원상은, 원상 기자기 할 때 그 위에 원상 그림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야보 밑에 원상이 내려와 있는 것은, 순서가 조금 어긋난 것 같아. 야보 해놓고 금강반야 바람이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원상이 그려져 나와야 되는데. 야보 스님이 원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법불고기라 수의안명고 마하대법왕이여 무단영무장이라 야부송인데,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목에 대해서 야부스님은 선적인 의미로 그렇게 제목을 풀어나간단 말이요. 그 원상, 야부스님 원상에 대해서 하모 스님의 그 서리를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이해를 돕게 하는 그런 하모 스님의 서리라. 원상이 만들어진 것이 남양해충국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 남양해충국사는 아주 유명한 분이지, 육조스님 제자죠. 국사가 그 원상의 그림을 전지 탐언하시고, 탐언 스님에게 전하시고, 탐언이 그 원상 그것을 앙산에게 전하시다. 원상이라는 둥근 그런 법문은 원상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법문을 하는 원상 그리는 시작이 육조스님의 제자 남양해충국사부터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원상의 그림을 탐언 스님에게 충국사가 연관에 닿으면서 전해주시고, 그 탐언이 앙산에게 그 원상의 그림을 전해주셨다. 야부 스님은 송나라 때 스님인데 조동경 계통이 아닌가, 그렇게 이 얘기로. 그런 저자는 자기 금강경에 대한 야부송밖에 없지, 다른 글이 없어요, 야부스님 건. 송나라 때 스님인데 조동경 계통의 연원을 읽지 않나, 그렇게 모두 추측을 하고 있는데, 조동경에는 유명한 선승들 중에 특히 시다르는 스님들이 많았어. 내가 조동경 계통에 제일 존경하는, 흠모하는 그런 어른이 대스님하고 같이 동시대던 괜기선사야. 괜기선사. 저번에 자선이 내가 해석해 줬지. 묵존명이라든가 그 괜기선사 어록 선시 같은 걸 내가 금강경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할 테니까 그때 참작하면 되고. 이 아보 스님은 조동경 계통인데 송나라 때 스님인데, 다른 건 뭐 전혀 저자 지은 책자라든가 그런 게 전해지지 않고 오직 이 금강경 30부에 대한 야부송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문헌이 얘기가 나왔어. 탐언이 일일에 앙산에게 말해 가로되 충국사가 6대 조사의 원상 97개를 6대 조사들께서 전하 내려오는 원상의 97개를 수어 노승하시고 노승에게 주시고, 시적시에 다다라서 열반에 다다라서, 시적이란 것은 적정을 보인다니까, 시적시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임할 때에 미여와 나에게 이르가로되, 내가 열반에 둔 30년에
어떤 일삼이가 남방으로부터 와서 크게 현풍을 떨치리니 차제로 이 원상 둥그런 그림을 차제로 전수해서 무령 명당케 하라 하시다. 하여금 이 원상의 그림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의발전화되기 전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내가 이 애언을 자세히 참이라고 하는 것은 애언이야. 내가 이 애언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일이 너희 몸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너에게 전해주노라. 그렇게 얘기하니 너가 마땅히 봉지하라. 탐원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조사들이 전해내온 원상 97개를 그렇게 앙산 스님에게 전해주면서 옛날 듣던 그 참원을 지금 늘어놓는 것. 앙산이 이미 탐원 스님에게 97개의 원상 그림을 그림에 드디어 싹 태워버렸다. 경봉 스님하고 전강 스님이 홍도사 보강전에서 만났는데 전강 스님이 경봉 스님 앞에 떡 다가두고만 원상을 딱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명이 나가도 30방명이 한번 일러라. 원상에 들어가도 30방명이 나가도 30방명이 한번 일러봐라 하니까 경봉 스님이 그 그려놓은 원상을 손으로 그냥 확 엎어버렸다 그래. 경봉 스님이. 그리고 나서 둘이 대밭에 가서 한참 무슨 얘기를 하고 한 30분 얘기를 하고 나왔다. 그런 예가 있어. 이 선사들의 세계에서는 이 원상에 다 미치고 환장한 사람들이 이 성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 원상이라는 한 모습이니까 한 모습을 위해서 평생 동안 공부하는 거 아니고 한 모습이 뭐냐면은 공부해서 도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세계에 내가 냉큼 닦아쓴 건데 다 한이 안 맺혔겠냐. 그러니까 원상의 세계는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고 하니까 원상을 막 그려가지고 둥근 모습을 그려가지고 막 헐망에 짊어지고 다니고 그런 예가 많아. 그거 안 그래도 다 그 가운데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 말 뿐이지 옛날 어른들의 그 진지한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 뿐이지. 이 97개의 원상을 앙산 스님이 받은 지 지풀에 태워버렸단 말이야. 탐원이 이리래 앙산에게 일러가로되 지난날 전해준 원상을 마땅히 깊이 비지 그것을 비밀리에 잘 보장해라. 도둑 맞던 데가 순실하면 안 된다. 산이왈 스님이 주신 97개 원상은 이미 태워버려가지고 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탐원이 가로되 이것은 왜 조사가 서로 전해준 것이여늘 어찌 이에 밑에 내려가지고 불에 태워버렸냐. 앙산이 가로되 모가 한번 보아서 이미 그 뜻을 다 알았으니까 능용직직이라 능히 원상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해서 곧 얻었는지라 불가 집본이행이다. 97개 책자로 주신 원상 7개는 짊어지고 다닌 것은 근본에 집착해가지고서 원상에 집착해가지고서 그쪽에 일견도 살림살이를 살면은 그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그거 한번 봐서 다 내가 외워버리고 보면 다 끝나리지. 뭐라고 책에 집착하게 그걸 뭐 잘 간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탐원이 가로되 너 자신에 있어서는 직득이여니와 한 번 보고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자신에 있어서는
97개 원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의미가 없겠거니와 후래 내자는 어떻게 원상 법문을 해야 되겠느냐. 좀 꾸짖었지. 앙산이 어시에 다시 일본을 기록을 해서 정사 바치시니 다 태워버렸던 97개 원상을 말하자면 자기가 기억대로 복원을 했다 이 말이야. 일무천하로다. 하나도 천하된 것이 없다. 자기가 전해준 원상 97개 그대로 원형 그대로 다 그려냈다 이 말이지. 그럼 그렇게 사건이 끝났고 탐언이 어느 날에 당에 오르시거늘 법상에 올라서 대중을 위해서 시정법문한단 말이지. 앙산이 대중에 나와서 한 원상 둥그런 것을 그려서 손으로 탁기 그 그림을 손으로 들어서 작증세 원상을 법상에 앉아있는 탐언 스님에게 바치는 형세를 그렇게 짓고 법상에 앉아있는 탐언 스님 앞에 앙산 스님 나가서 원상을 이렇게 허공에다 딱 그리고 그 원상 그림을 손에다 이렇게 모시고 바치는 형세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시고 문득 차수의 입하신데 원상을 주고 차수란 말은 양쪽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큰 스님 법상 앞에 이렇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탐언이 양수로 주먹을 사겨서 받은 그 원상을 받은 그 모습을 지으시고 대중 앞에 이렇게 원상 그림을 받았다라고 양쪽 손으로 이렇게 제수처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진보 삼보하사 앙산이 법상 앞으로 능큰 삼보 걸음을 걸어가지고 법상 앞에 서서 자 여인대 하신데 여인대를 여인에 절하는 모습을 지으신데 탐언이 드디어 머리를 끄떡끄떡 하거늘 산이 곧 예배를 하시니 이것은 원상이 붙어서 최초로 붙어서 지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여인배라고 하는 것은 시집갈 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여인배인데 합장을 하지 않고 이 여인배를 지어서 큰 스님께 법상 앞에 절을 올린 것은 97개의 원상은 여인배 하나 절함으로 시작해서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자식 새끼가 낳고 그 자식 새끼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군에서 나오는 최초의 시초이기 때문에 97개의 원상이 하나의 원상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적인 그런 설의 제수처다. 그렇게들 모두 이해를 해. 여인배라, 97개는 뭐죠? 원상이 97개. 이제 모두 조사 스님들이 전해놓는 그 원상 그림을 전부 남양 해충국사가 몸땅 자기가 가지고 계셨지. 97개는. 그 그림을 이제 여러 스님이 다 하나씩 짊어지고 다니니까 너도 짊어지고 다니고 봉공이도 짊어지고 다니고 봉각인가 봉공이도 짊어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그 원상 그림은 자기가 총 집합을 한 거야. 그 원상 그림이란 게 원래 하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97개가 됐다는 건데 97개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 97개란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 티끌 하나가 삼천대천세계가 생긴 거니까, 삼천대천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교학적인 것이고, 티끌 삼천대천세계 그 자체가 티끌 하나로 본분을 보는 것은 선의 입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선은 근본을 풀어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원상의 그림이 최초, 자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원유를 지은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 글 가지고는 그런 해석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생략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허물이 붙으니까 말을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투리 말,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사투리 말을 많이 쓰고, 선의 어록이라는 것이 다 지방의 사투리 말이야. 벌써 언어가 매끄럽고 말을 잘하고 선리적인 건 선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불법에게 물다니까 가서 주먹을 휘두르고 패고 지랄하다가 저 민주 같은 놈은 어디 경찰서 밖에 더 가겠냐? 말을 매끄럽게 하고 조리정연하는 것은 그건 선사가 아니야. 선사가 아니에요. 어디 증거를 대고 뭐 하는 건 선사가 아니야. 그건 강사들이 하는 것이지. 벌써 선사가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법문을 잘하는 건 선사가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모신 박근봉 스님은 굉장한 분이야. 법상에 올려놓고 법문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다들 그렇다 그래. 근데 그 진실을 토로하는데 입에 막 벅금을 막 쏟아내는단 말이에요. 몸 전체로 하시는 뭐 법문이라 그 어른이. 10분 아니면 5분이요. 그래도 덕sun산 경호스님, 망공스님 뒤로 이은 고의 그 어른이 근세 선지식인데 법당에 올려놓으면은 그 진실을 토로하니까 막 벅금을 팍팍 쏟고 막 그냥 막 통음을 하는 거야. 굉장하지 그. 그게 현이야. 이런 거는 전부 가짜라. 누구들 때문에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야. 옛날 우리 어려서 그 수덕사 정회사 그 47탄전에 가면은 그 선풍이 대단해. 일화가 많아. 이 경허스님이나 망공스님은 출중 대장부라 생기기도 잘생겼지만 검은 것도 잘 타시고 환장이고 비공들이 20년 몰려다니면서 일과 삼아서 다리 주무르고 근데 이 석된 박한영 스님은 청정한 계행을 지키기 때문에 그쪽 덕수산 민족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 시자라니 우리나라 동대 최초 총장 맞으면 종종 교정까지 하는데 못 나가지고 변소에 가가지고 취미가 뭐 시를 생각하면서 꽃감 씹는 것이 취미야 그 어른이. 박한영 스님은 그렇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인지 권상로 박사 다 옥현의 서울에서는 학자들이 당하지를 못해. 꽃감 씹으면서 뭐 사색하는 것이 그 어른의 특기니까 꽃감 씹으면 꽃감을 많이 먹으면 변두가 생겨가지고 똥이 안 나오니까 보살들이 와도 그 조그만 체질에 공중에 내놓고 보살 오시하면서 똥구멍 세정을 한다 그러잖아. 그 어른들이 근데 시봉하는 비구니가 금선대에서 망공스님이 시봉하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이 박근봉 스님이 30대 막 천에 선기가 세가지고 막 펄펄 넘칠 적에 비구니가 큰 스님이 시봉하고 하니까 평소에 눈에 거슬렸는 모양인가 봐. 그 망공 스님이 머리 출타하셨는데 박근봉 스님이 30대 지금 내가 사진도 가지고 있지. 키가 그건 막 2m 80이 넘고 그 금산대 가가지고 비구니를 그냥 막 아무데나 주워 만져버린 거야. 야 이년아 니는 뭐 했냐 아니라 비구니가 막 실컷 나간 기라. 그래서 정에서 선방에 이제 올라갔는데 망공스님 보니까 비구니가 추추추 울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근본 막 온갖 짓 다 당하고 막 요즘 말하면 성희롱죄에 걸리는 것이지 뭐니까 망공스님이 저에서 선방에 떡 올라가 가지고 선방 자복에 떡 어간 자복에 앉아 있으니까 자복 채가지고 자기 밑에 딱 앉히면서 너는 조실 자격이 없어. 자기 밑에 가서 앉히는 거야. 그 망공스님도 따라서 자기 밑에 앉히더만. 밑에 앉으니까 너는 내 목마를 태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망공스님이 70이 다 된 망공스님이 목마 흉내를 하니까 그 큰 덩치 30대의 박근봉 스님이 목마를 탄 거야. 정해선방을 3바퀴를 돌았대 그 방에서.
큰 몽골이의 등을 타면서. 그리고 세 바퀴 돌고 나서 발로 그냥 뒤 차버리니까 망공스님이 그쪽 그 천승을 붙는 저 화단, 거기에 나가 떨어진 자. 옛날 선식들은 그래. 무지막지해. 말이라고는 필요가 없어. 말은 벌써 그냥 거기는 허물이 붙는 거야. 근래 뭐 힘든 사람들이 50년 때 60년 그 풍을 모두 닮아가지고 막 법상 엎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계기가 됐는데 그건 다 미친 짓거리고 몸으로 막 정신으로 막 싸움을 하니까 나이 많고 좋으시고 그런 게 없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목마를 태워가지고 큰 방 세 바퀴를 끙끙거리고 노인이 막 그러니까 옳다고 막 궁대를 막 치고 빨리 가라고 막 지 발로 뒤차버린다. 노인네가 지금 나가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기에서 금선대 내려간 기라 망공스님이. 그러니까 박금웅스는 나이 30대 진땅 취해가지고 살불살조하는 그런 명으로 야 그날 하루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삶을 막 진하게 사는 거야. 다음날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망공스님이 올라가가지고 어제 너 나한테 하는 짓거리 기억이 나냐 그러니까 납니다. 2로 그랬느냐 4로 그랬느냐 2라고 하는 것은 이치상에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어른을 모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치상으로는 도의 입장에서는 중생이다 부처다 귀다 천이다 높고 낮는 게 없어. 그렇지만 4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 감정이. 그렇지만 자존심에 이 어른이 조실스님한테 무슨 사감정이 있겠냐. 왜 스님 2로 했습니다. 그래 2로 했으면은 엎드려 뻗쳐라. 나도 2로 너한테 대신을 해줄 테니까. 누대기 손바지를 입었는데 정회사 가면 장군죽도에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엎드려 빠쳐 있는 사람을 30대 방맹이를 조지니까 그 누대교에 피가 배해가지고 누대교에 피가 막 붉은이 타오나.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해. 발개 받는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망공신 내려가셨는데 아르테리 옷을 벗어보니까 막 이 장군집도 표가 나가지고 그냥 거의 막 살이 무너지도록 찢어지고 막 그래. 겨울에 내내 몇 개월 낫질 않으니까 이제 걸음을 걷는 게 어르신들이 걷는 거야. 그러니까 도반들이 야 이 병신아 우선 피하고 봐야지. 하루 했다고 했으면 이 병신아 네가 안 맞지. 왜 인마 죽어도 콜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왔냐 그러니까 아이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그 어른이 비구니 시봉 받는데 사로 얘기했다고 감정 있는 그런 걸 하겠느냐. 차라리 이 몸뚱이가 더 상처받고 못 일어날지언정 그런 기백이라. 응? 옛날 어른들은 공부하는데 몸으로 그래 마음으로 그렇게 통째로 이렇게 던져서 하는데 누구는 그런 게 없는데 입만 가지고 나나 입만 가지고 하니까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 벌써 말을 얘기하고 이론적으로 선을 얘기하면 그건 거리가 먼 거야. 응? 그래서 성철스님 같은 분은 교양 냄새가 나지 선지식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성철스님 우리 같은 강주형이야. 응? 예, 성철스님 같은 분은 체주가 있고 아는 것이 많고 그렇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박근봉스님은 의미가 없어. 성철스님이라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니 뭐 4개국의 말을 다 하니 뭐니 뭐 기자들이 해놓으니까 산중에 앉아있는 뭐 굉장히 안같이 막 신문에 나오고 뭐 어쩌고 그냥 뭐 금강경에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게 무슨 뭐 성철스님 입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스님들이 사는 산이요 물은 택시 기사까지 다 해오고 다녀야 그거 받아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응? 또 원장이라고 하는 게 노인들이 미치니까 생명을 걸고 공부를 해도 미치니까 원상을 그래서 걸망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원상이 어떻게 해서 97개가 남양 해충국사에 모여졌는지 모르지만 이 남양 해충국사는 그 당시에 국사로서 당나라 때 국사로서 육조스님 제자로서 굉장한 분 아니에요. 이 원상에 대해서 이제
그 연원 자체를 하모 스님이 서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가 제하에, 금사는 야부 스님이지, 이제 사가 제목 아래에, 제목이란 말은 야부에 넣고 금강 반야 바람일경하고 그 해서 이제 원상을 딱 그려야 되는데, 금강 반야 바람일 제목이 없고 야부고 원상이었으니까 무슨 글이 빠졌다 이 말 아니요. 이제 사가 제목 아래에 이 원상의 그림을 그리신 의지가 어떠한 것인고, 문자에 직해서 염출리 문자대 소식이니라. 원상에 직해서, 원상이라고 하는 건 다 줄여버리고 마지막 그림이 원상이야. 부처님 8만 대장경 3천 대천세계 이 진리에서 다 줄여버리고 마지막 둥근 원상밖에 하나 남아있잖아. 그것도 역시 원상이 자체니까. 원상에 직해서 원상을 여인 소식을 잡아내는 소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라 이 말이에요. 만일 문자를 초월한 소식일진된 우리가 의에서 그 소식을 얻겠는가? 의란 말은 망설이다 이 말이야. 답이 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라 하니까 장경에 있는 말, 선사들이 하는 말, 염성, 어디 벼감로 이런 답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의라. 망설여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망설이고 생각 안 하면 10만 8천 지나 모는데 그 소식하고 이리저리 개교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 자리는 아무리 부처님 같은 지혜로서 유심으로서 마음으로서 그걸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는 무심의 경계에 들어갔느냐, 무심의 경계에서 원상의 그 문자를 여인 뜻을 무심으로도 구할 수가 없으냐. 무심하면은 다 떨어진 그런 마음으로 구할 수가 없고, 가히 언어로 표현해서 그 자리를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침묵 지키고 앉아서 침묵으로 그 자리를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도 그하고는 거리가 멀어. 다 떨어지고 그 자리. 침묵, 유심, 무심 이것을 손에서는 사로 갈등이라 그래. 네 가지 갈등. 네 가지 갈등. 교학적으로는 그런 소리를 안 하지만 이 본분 자리는 유심으로도 무심으로도 언으로도 청목으로도 그 자리는 표현되고 나아가고 통할 수 없는 자리다. 지교 똑바로 철로 만든 잎뿌리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 같은 그런 송곳 같은 잎뿌리나 철로 만든 혓바닥일지라도 이건 어느 이론상으로 어디 가서도 지지도 않고 최고의 잎뿌리, 최고의 혓바닥, 세속적으로 아주 그냥 출중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어디 가서도 지지 않는 그런 혓바닥일지라도 또한 마침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해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그 자리는 불습이라 미치지 못함이니라.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필경에, 자마생이란 말은 어떻게 이 말이지, 필경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 자리는 중생과 부처의 한 가지 근원이고, 묘체무물이라 묘하게 바탕이 형성이 돼서 어떤 물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끊어진 무물이라 이 말이야. 삼세 제불도 이 모습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얻지 못하며, 역대 조사도 벗어나려고 해도 얻지 못하며, 그 이론상에 천하노화상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며, 한통속이니까
육도윤회도 육도에 윤회하는 우리 중생들도 또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도 얻지 못하며 삼세간과 사법계 이무의 법계 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사무의 법계의 일체의 염과 정 모든 법이 한 법도 이 원상 밖에를 벗어남이 없음이니 선가에서는 그 자리를 최초의 일구자라고 얘기를 하고 교가에서는 그 자리를 불성이 청정한 법계라고 말하고 유가에서는 그 원상의 자리를 통째 모든 것을 통달한 바탕인 하나의 태극이라고 얘기하고 주역은 태극으로 시작해서 태극에서 음가양이 나오고 음가양에서 8개가 나오고 8개에서 64개가 나온 주역의 이치인데 그 음가양이 벌어지기 이전에 태극의 모습이라고 유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노자는 이지 천하모라 노자는 그 원상의 자리를 천하 만물의 근본이 된 만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라 그렇게 각기 달리한다면 선에서는 최초 일구자라고 하고 교에서는 청정법계라고 얘기를 하고 주역에서는 태극 음가양이 벌어지기 이전의 모습 혼돈 상태를 얘기를 하고 노자는 위지 천하모라 천하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하다 그러잖아. 이런 소리는 이제 부처님 경전하면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누구도 이제 배우니까 듣지 어디 가서 생전 들어보겠느냐. 도가 도면 비상도요. 도라고 이미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그건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충만되어 가지고 모자람이 없는 상도가 돼야 되는데 도를 특정인이 도라고 이름 붙이면은 다른 것은 도 아니란 말이 되는데 그건 도가 아니지. 명과 명이라 그 도의 지극한 자리는 명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도라는 명상 이름을 붙여대버리면 항상된 이름이 될 수가 없어. 무명은 천지지시요 이름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이 나왔고 유명은 만물지 뭐라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형상으로서의 말하자면 지극한 도는 어머니가 된다 그런 얘기지. 고로 그 지극한 도를 알려고 하면은 항상 무위 자리에 나아가서 그 미묘한 것을 봐야 되고 항상 유의세계에 나와서 도가 유의세계를 만들어낸 가장자리라고 그렇게 항상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공부를 그렇게 해서 그 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니까 노자는 이지 천하모라 천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그 실은 다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야부스님 원상 하나에다 귀결이 되고 규칙됐다 이렇게 하면서 서리를 내린 거예요. 기실원상이란 말이 또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파장을 가져오는 원상의 그림도 도의 지극한 절대자리를 다 표현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기실이 이렇게 얘기를 틀어서 원상 하나 자체의 모든 것을 모아보자고 하니까 이런 이론이 성립된 것이지. 고인이도 호대 고불미생전에 애 부처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의연히 한 모습이 둥그렇는지라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이 어찌 능히 그 절대의 자리를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고불미생전에 응연 이론상이라 원상을 그려놓고 옛날 작품 글씨 쓰던 추산이모도 그런 분들이 그래
원상을 이렇게 또 그려놓고, 경허스님도 그렇게 원상을 또 그려놓고, 에? 원상을 또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제목을 염송에 나오는 스님의 개성을 갖다 붙인단 말이요. 고불미생전의 응연, 응연이란 말은 모든 생명의 집합체가 이론상이라 하나 모습이 둥그렇다.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그 원상의 자리는 아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 원상은 한 모습이기 때문에.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이 하물며 어찌 아란 존자에게 그 원상의 진리를 전했겠는가. 바로 그런 얘기야. 응? 석가도 유미의 가섭의 기능전가.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이 어찌 능히 그 도리를 전했겠는가. 그런 뜻인데,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석가 모르는 것 가섭도 알 수가 있지. 응? 대해. 예. 석가 모르는 거 가섭이 알 수 있고, 대해 모르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 내 모르는 걸 네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 무슨 어폐가 있는 말 같지? 저 말이. 저 염성에 나오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저 문제를 많이 삼아야. 어폐가 있잖아. 왜 석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가섭이 당연히 모르는 이치는 없잖아. 그렇잖아. 응? 그럴 수 있을까? 항몽연한이여 수암추원이라. 좀 서기봐. 밤하고 낮하고 밤과 낮은 밝은 것과 어두운 명암 아니겠느냐. 밝은 것과 어두움. 어두움과 밝음. 대회가 지금 몇 살이냐? 49? 죽이네. 걔는 무슨 놈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어. 39이 해라. 10년 내려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적지. 과거로 보면은 또 네가 나이가 많지. 너마. 항문연하여 소암추원이라. 낮은 밝고 밤은 어두운데 어떻게 그렇게 인무교대가 새벽부터 그렇게 잘 되냐? 그러면 밝은 것이 어두움을 알고 어두운 것이 밝음을 알아서 서로 인무교대가 그렇게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냐? 무슨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뭐 하는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런 것에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예? 항몽연한이여. 학은 저녁 노을 속에 모래밭에 저녁 노을 속에 한쪽 다리를 들고 꿈을 꾸면서 왜 이렇게 일기가 찼냐. 저렇게 새긴단 말이지, 저걸. 또 학이 돼봐야 학이 추운지, 추워서 다리를 들고 있는지, 학밖에 모르잖아. 알겠어, 거기? 학이 춥고 더군 학밖에 모르잖아. 그리고, 수암추원이라, 물이 가을을 머금으니까 더욱 멀어 보인다. 가을이 되면 여름은 숲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가까이 보이지만, 가을 날씨가 타오르면 하늘도 멀리 보이고 산도 멀리 보이잖아. 그렇잖아. 응? 네. 선에서는 학이 노을을 안고 한쪽 다리 듣고 춥다고 고민하는 것은 학밖에 모르는 거야. 학밖에 모르지. 어떻게 인간이 학의 세계를 어떻게 추측하고 그래 아냐 이 말이야.
물이 가을 색깔을 머금으니까 시각적으로 멀어 보이고 하늘이 높아 보이고 먼 산이 깊어 보이고 하는 것은 물만이 알지 사람이 어떻게 물이 돼가지고 그걸 알겠냐. 그렇잖아. 그렇지만 밝고 어둡고 어두운 그 관계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회하는 그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도의 하나의 틀인데 알기 있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포기해버렸을 때 비로소 도의 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게 도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상 사람들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선직들은 그렇게 십몇 년 과거 전생을 놀아보지만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막 어렸을 때에 이렇게 원만해지는 것을 왜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헐떡거리고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깨닫고 난 뒤에 무수하게 많이 한다 이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알바 대상이 아니야.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에 붙여버려야 돼. 그런데 석가가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가섭이 어찌 그것을 알았겠느냐. 어찌 알았겠냐면은 의의를 제기하면 가섭도 알 수 있었겠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리가 추측으로 생각이 미치잖아. 도인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왜 내가 몰랐다라고 해가지고 도인까지 모르는 법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여.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여. 응? 도의 세계는 사로 갈등을 통해서 도저히 추측도 없고 생각도 없고 다 끊어진 자리고 그 자리를 원상을 그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일을 끌어가지고 원상의 규칙을 시켰지만 원상 그 자체도 선지식들이 만드는 궁극적인 하나의 선을 표현한 수단인데 원상 자체도 얼마나 짓궂게 더러운 냄새가 나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처라고 얘기하면은 싱거운 얘기고 선이라고 얘기하면 구린내가 나는 것이고 도라고 얘기해도 거기는 이름 붙여진 상태에서는 상도가 아니고 상명이 아니라고 노자 도덕경에서 다 나오는데 고인들이 이걸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 싸워. 싸우는데 그건 가섭이 어찌 능히 전했겠냐면 허물이 붙어서 안 돼. 가섭의 액계라고 붙여야 돼. 가섭의 액계. 석가도 오히려 몰랐는데 그 도리를 어떻게 가섭에게 그 전한 도리를 능히 전했겠느냐. 왜 가섭에게라고 붙여야 되느냐. 이건 가섭이라는 이름과 석가모니라는 석가라는 이름을 같이 대구 삼아서 같이 이렇게 문장을 나열했지만 가섭이라는 말은 요 밑에 내려와서 새기면 석가하고 가섭하고 한통속이 됩니다. 석가 자신이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가섭에게 어찌 능히 그 도리를 전했겠느냐. 원상의 도리를 전했겠느냐. 왜 그런 표현하면 이건 도치형이라는 말이죠. 도치형. 가섭을 부각시켜가지고 가섭이 토를 붙인 거하고 가섭에게 토를 붙이는 거하고 파장이 틀려.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은 당연히 모른다. 가섭이 당연히 모른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인데 석가와 가섭을 한 통속으로 보려면은 석가가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가섭에게 어찌 능히 그 알지 못한 도리를 전했겠느냐 이 말이요. 응? 저걸 저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왜 가섭에게라고 붙이냐. 이건 가섭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석가같이 강조시키기 위해서 도치형으로 갖다 올려놓은 것이지. 응? 학이 춥고 더운 건 항만이 알고 가을 하늘이 멀고 가을 물이
깊고 열하고 멀리 보이는 것은 가을 물만이 알지. 그건 알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몰라지는 돌이 그 돌이다. 도의 세계를 그렇게 민망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많이 생각을.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공부 분상에서는 하나의 모습 가지고 하나의 원상을 내세워가지고 얘기했을 적에는 가섭이 토를 붙이는 거하고 가섭에게 토를 붙이는 거고, 가섭에게 토를 붙이면 석가와 가섭을 똑같이 묶어서 보고, 가섭이 이렇게 토를 붙이면은 석가는 몰랐으니까 가섭도 당연히 모른다는 이런 소리를 갖다 보는데, 선에서는 그런 이론이 나오지를 못해. 석가가 몰랐는데 가섭에게 어떻게 그 도를 전했겠느냐 이 말이야. 그 원상의 진리는 전할 수가 없어. 단지 바루나 가사나 어떤 신의 의미적인 표현밖에 안 되지. 그 전하는 것은 그건 주고 전하고 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런 파장을 없애기 위해서 앙산스님이 97개 된 원상을 불에 태워버린 거 아니에요? 여인의 배를 절을 짓는 것은 원상이 생긴 최초로 돌아와서 그 모습을 간소화해서 표현한 것들이요. 석가와 가섭을 한 통속으로 봐야지,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도 몰랐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제 어폐가 있는 말이야. 왜 애깨라고 토를 붙이냐? 석가 살림살이나 가섭 살림살이도 모르는 건 당연히 다 같이 그 도리는 표현될 수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선에서는 그래. 석가도 그 자리는, 삼세제불도 그 자리는 겨우 자기 자신만이 알았지 남한테 설명할 수가 없고, 역대 조사들도 원상의 도리는 끌어이끌어내서 설명하라고 해도 그건 설명할 도리가 없고, 선이라고 해도 너지분한 말이요, 불이라고 그 자리에도 너지분한 말이요. 어떻게 일러야 되느냐? 그 자리를 어떻게 일러야 되느냐? 그 원상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걸망에 집어넣고 다니면서 공부한 옛날 어른들의 그 집념과 그 어떤 응어리진 것들이 요즘 일반인들은 전혀 없으면 말장난밖에 되지 않는 게 저런 것들이. 그 한 모습이 세상에 되돌아와서 조화를 이루고 파장을 가져오고 묘를 살려야 그게 말하자면 중화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부처님 살림과 되살아나는데, 저 원상의 근원을 모르면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가설이라는 말하고 가설액기라는 말하고 통한데, 가설액기라는 말은 어찌는 가설액기에 들었겠느냐. 동사를 그렇게 봐가지고 한 말은 가섭을 끼어 올려서 고치고 강조하는 것이지, 석가나 가섭을 똑같이 묶어서 한 번 보는 거야. 가섭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 에? 나도 천불의 일세라고 소잡다가 칼을 집어 던져버리는 광해 도화도 있는데, 가섭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서 가섭이 어떻게 성가한테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뭐 있겠냐. 그 도리 분상에서는 도교인들 안 그러냐? 에? 내가 왜 강주한테 조실한테 꿀리냐 이면도 나도 당당한 천불의 일세인데, 응? 석가가 몰랐다라고 해가지고 가섭이 몰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석가도 오히려 몰랐는데 가섭에게 그 도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맞는 소리다. 이렇게 같은 흐름을 이렇게 보면 조용해지는데, 석가가 몰랐는데 가섭도 그건 석가보다 한 수 아래니까 당연히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해석해 버리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되겠냐? 옛날 어른들이 저걸 가지고 싸움을 해요. 내가 가만히 어렸을 때 보니까 어찌기자가 나오고 전할전자가 나오고, 이 전할전자가 문법상으로도 본 동사인데 밑에 있는 가섭을 끌어올려가지고 석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한 모습으로 봐가지고 액계토를 붙여가지고 석가살림, 가섭살림살이를 하나의 원상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이야 뜻이 맞는데, 가섭이 능히 정해지지는 석가도 오히려 몰랐는데 가섭은 더더구나 바보 병신이니까 더더구나 몰랐을 때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옆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저 액계 토 달아야 되는데 왜 액계 토를 다느냐? 밑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치켜 올라왔더니 그 문법 공부하고 글재보면 다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기는 보지만, 가섭이 토를 붙이게 되면 어폐가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석가 살린 살이 가섭 달린 살인데, 석가는 부자인데 지가 땡전도 없는 가섭 지가 말이 까버리고 있어. 어디 감히. 이런 소리가 붙은 거예요. 그렇지만 석가에게 가섭 자신이 몰랐는데 석가에게 그 도리를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붙으면 석가와 가섭이 원만하게 불성의 항청정 쪽에서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사리에 광명 그 자체를 이렇게 흘러내는데, 가섭이 이렇게 붙이니까 석가는 부자고 가섭은 땡전 없는데 까버리고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자괴증상한 소리야. 가섭 입장에서는 애께 토를 다는 것이 저 그런 원만한 것 같아. 아, 이자 토 달아도 돼. 응? 여기서 이자 토를 달았어. 가섭이 어찌 너무 전액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옛날 안지는 스님도 이자 토를 달았어. 응?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시키면 안 돼. 한 모습으로. 일창이하고 물상이하고 한 문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모습으로 굴러가야지. 선을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고 원상의 모습의 둥근 모습이 거기서 쪼개서 봐가지고 이쪽은 부자고 이쪽은 가난한데 석가도 몰랐는데 어떻게 감히 가섭이 알아. 통쾌한 말은 그것이 통쾌하긴 해야. 오직 까버리겠어. 그러지만 불법은 그런 게 아니걸랑. 석가 자신이 몰랐는데 그들을 가섭에게 전할 수도 없었다. 이러면 한송 속으로 집안이 쭉 내려서 시비 파장이 없는데. 그래 안 그래 도경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꼭 파장을 내서 한번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야부 스님이 원상을 그려놓고 원상의 설명을 하모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원상은 응원이론상이라 옛날 고인들이 얘기한 모든 것이 응어리가 돼가지고 함축되어 있는 이론상이라. 이 이론상은 가섭이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가섭에게 어찌 그것을 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원상의 도리라 이 말이에요. 법불고기라 수의 안면고. 야부 스님의 송이 앞으로 나오면은 전부 뺏겨가지고 다 해요. 누구들은 다 선빵에 관련, 여기서 강사되려면 안 해도 없어. 전부 다 선빵이 좋고 선사가 좋으니까. 선사가 돈이 많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고 절에 주인이고 하니까, 누구든 그런 거 다 해라. 좋은 조건 다 해. 법은 외롭게 일어나지 않는지라 수의 안면고. 금강반야 바람이 경을 선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게 일어나질 않아. 금강반야 바람이란 이름을 붙여주니까, 금강경에 금강반야 이름을 붙여주니까 부처님의 설법하신 수의 의발하고 부처님의 의발을 거두시고 부자이자라 자리를 깔고 앉아있을 적에 금강경 설법 다 해 마친 거야. 벌써 거기서는 금강경 설법 해 마치신 거야. 그건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그 모습에 금강경 설법 다 해 마치신 거야. 그건 상근기도는 그렇게 알아보지만 왜 걔는 그런 파장이, 깨달은 파장에 미치지 못하니까 수보리가 등장하고 부처님에게 설법하신 그 내용 이름 좀 붙여주십시오 하고 해가지고서 서가모 부처님 혼자 장사 못하잖아. 혼자 장사하고 잘 사는데 충성을 위해서는 수보리가 존재해야 돼. 등장해야 돼.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법은 혼자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해. 누가 이름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범어사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간판을 걸지 않으면 안 돼. 간판하고 지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누가 수의 안면고. 그럼 누가 부처님이 말씀을 이름을 붙여줬냐 이 말이야. 누가 붙여줬냐 이 말이야. 석가가 49년 설법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줬다라고 하는데 석가가 금강반야 바람을 붙여줘? 그건 냄새 나는 소리야. 야부스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찌 금강반야 바람이냐, 이 말이야. 냄새 나는 소리야. 49년 설법에도 한마디 안 했다는 주제에 그 이론상의 세계가 어떻게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문자상 화해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 뜻이 확 드러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손의 입장에서는 냄새 나는 소리고, 방구 냄새 나는 소리고, 싱거운 소리고, 입맛이 쓰다, 이 말이야. 이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누구들이 많이 해야 돼.
법은 예롭게 일어나지 않는 자, 육조 스님이나 무슨 규봉 스님이라든가 부대사라든가 제목을 해석을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아부는 분위기가 달라. 누가 이름을 붙여줌이 되겠는고, 안자는 붙여줬다 이 말이야. 법지일자는 곧 원상을 가리키며 안명일자는 곧 경제목을 가리키는 것이니, 법 자체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누검경이다, 기신명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긴요히 이름을 인해 가지고서 그 내용의 진리가 나타나는데 소위로 누가 이 이름을 제목을 붙였냐 이 말이야. 제목 붙인 이름 한번 나와보라 이 말이야. 소위로도 호대 이런 까닭으로 말하되 총지는 무문자로되 그 안에 들어있는 이론상에 응연된 한 모습은 총지란 말은 그 이론상 속에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꽉 차 들어있다 이 말이야. 총지는 바람이라는 말인데 그 이론상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무문자 거기는 유심으로도 무심으로도 언으로도 정문으로도 통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문자가 총지를 나타낸다 하니라. 금강반야 바람에 이름을 붙이니까 부처님 21년 동안 공사상을 얘기한 경이나 이렇게 또 문자로 의미를 해가지고 또 그 뜻이 반영이 되고 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 문자가 아니야.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책이라고 얘기하면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가 모두 모여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책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책으로 보고 그러지만 서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 금강경의 이 책에는 관조반야, 실상반야인데 이 문구로 된 실상반야, 관야반야는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이 책자 속에 집어넣는 것은 이 책자 자체가 바로 실상반야, 관조반야라는 거야. 이 책 자체가 이 전체 자체가 실상반야, 관조반야라는 게 문자라고는 이렇게 쪼집게서 만들어지고 흩어버리면 공으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걸 보라는 얘기야. 금강경 자체가 내 마음의 내경으로 보라는 거야, 이 자체를. 그렇잖아. 어제도 내가 비유를 했지만 금이 본체가 돼가지고 그릇을 만들면은 그 자체가 금의 본체라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본 자체의 금덩어리 본 자체를 모르고 모습에만 사로잡혀가지고 파장을 입고 산다 이 말이야. 이 금강경 자체가 내 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경이라고 실상반야, 관요반야 자체라고 이렇게 답을 해야지 금강경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확실히 야부 스님의 선시가 이해가 되지. 이 책인데 왜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지. 의심이 나오고 그러면 자꾸 반출을 해야 스님이 얘기하는 거야. 뻑뻑이 이르되 법은 예롭게 일어나지 아니한지라 소위로 이름을 붙여물어 해서 수의 안명고 누가 이름을 붙였는고 어길 십성고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성을 끓이는 연고며 사흘을 이룰까 저하는 까닭이니 원만한 말에 자제하야사 그 비방을 불러 일으키는 소지를 면해버린다. 그것도 또 어려운 얘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성을 끓인다. 열이라는 숫자는 꽉 차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원만한 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성을 끓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진리를 너끈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포기해라 그 소리야. 말은 잘하고 너끈하게 잘하는 것을 끓인다 이 말이야. 말로 어떻게 진리를 표현하려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진리하고는 정 거리가 먼 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진리를 표현하려면 말을 아껴라. 말을
너끈히 말이 한다라고 하면 말 자체가 진리를 표현하다가 사가 돼버리고 죽은 말이 된다. 그런 얘기야. 초대 우리 선생님은 80이 넘었는데 글을 읽는데 동네 사람들 시집장가 가고 뭐 만날 그런 일이 많으니까 나는 그런 거 처음 보니까 깨끗한 청정한 절도랑에서 살다가 서재 가서 글 읽으니까 산보하다 보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하나 없고 또 배 가지고 이렇게 배에 들어있고 양쪽 손에는 또 애들 이렇게 데리고 동네 결혼한 유부녀들이 나다니다면 동네가 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 내가 눈에 보이는 게 꼴사 하나 와서 초계 선생님한테 물었지. 아니 여자 남자 잠자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나는 못 해봤으니까. 점잖은 어른한테 그 질문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뭐 하도 눈에 보이는 게 그것만 보이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한 3분 계시다가 하기야 맛이야 괜찮지. 다 그 말밖에 안 하시더라고. 에? 별별의 소리를 다 해봐야 안 한 사람이 그 도리 알겠냐 대야. 에? 아무 표정이 없어 그 어른이. 맛이야 괜찮지 그러더라고. 그거 자기는 그거 안다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러냐. 어때 해서 그래. 진짜 아는 사람은 떠들어대질 않아요 우리같이. 아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그 자체지. 꼭 말이 많다 보니까 말에 진실한 말을 자꾸 꾸며대고 부채대다 보니까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다 이 말. 그러니까 선의 입장에서는 말은 십성을 끓여야 한다. 원만하게 잘 하는 것을 끓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은 없으면 내면에 또 충실하고 내면에 진한 한 살림을 살아가는 것이 선의 어떤 생명이다 이 말이야. 십성이란 말이 그런 소리에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뭐 웃자고 저자고 했었는데 이 야보 스님 입장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내려고 하면은 그것은 뭐야? 그것을 꺼내야 돼. 왜? 죽은 말을 이루어버릴까 저한 까닭으로. 말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선사들은 멱살을 잡고 틀을 흔들고 화를 하고 눈썹을 끄덕거리고 벌써 표현하면 그 자리하고는 거리가 뭐니까. 원만한 말로 자제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 뭘라고 금강반야 바람이란 이름 제목을 붙여가지고 허덕하고 떠냐 이 말이야. 부처님은 또 그러니까 얼른 꼬리 내리지. 반야바라밀이 직비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아니여. 그냥 한 가지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고. 우리 경북노심은 법상에 올라가면 꼭 끝에 그 말씀을 해야. 반야바라밀이 직비반야바라밀이여, 신명반야바라밀이여.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금강경 배우고 우리가 그에 젖어서 살면 그 어른 법문 다 하시고 꼬리 내려버리고 그저 한갓 그렇다는 얘기겠지 하고 내려오신 그 여운이 굉장한 그런 여운이라 이 말이야. 거기에 근처도 못 간 법사들은 또 흉내를 내고 금강반야 바람이 직비반야 바람이 신명반야 바람이 그 냄새가 안 나버려. 그래도 그 냄새는 경복노심해야 냄새가 나는데 핵중들 핵법사들 그런 얘기하면 냄새가 나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맛이 없다 이 말이야. 벌써 같은 얘기라도 젖어서 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이 얘기하는 거하고 꿈속에 이 얘기하는 그 맛이 달라. 선에서는 말 자체를 잘하는 것을 끓이는 연고며 죽은 말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원하자제하야사 그 비방 불르는 것을 면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름을 붙이지 못할 새 소위로 말하는 안명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연수여시나 이름을 붙이는 자가 누구냐? 만일 학면노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름을 두었다라고 하면은 학면노자는 일찍이 그 진리에 대해서 일찍이 지어준 적이 없어. 금강경에 그게 매력이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흔적이 있으면 부처님도
아상인상 중생상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이야.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얘기지. 진리는 알바 대상이 아니요. 알았다라고 하면 10만 8천지가 뭔 그 자리. 한 모습이라면 한 모습. 서는 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인데, 금강반야 이름이라고 그 제목을 지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황금모자가 일찍이 지어진 적이 없어. 이 얘기를 그렇게 22년 동안 늘어놓고 한마디 얘기 안 했다고 하니까 큰 사기꾼 같이 보이지만, 그 법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한 법문이야. 응? 한 모습. 예. 왜 그런고? 녹야원으로부터서 열반한 발제하에 이르이 그 두 중간에 일찍이 부처님은 한 글자도 말씀한 적이 없었고, 만일 불시 황면노자인데 이 황면노자가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이제의 경제목은 종 10마처 등내 어느 것을 쫓아서 왔는고 또한 밀러라. 그 질 자체를 이름을 붙여야 되는가, 불시 안면가 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되겠는가?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되냐? 하나의 한쪽 손바닥은 불적이 돼야 소리가 나잖아. 한쪽 손바닥은 소리가 날 수가 있냐? 중생을 위해서 마지 못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 당체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가?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되겠는가? 아무리 좋은 진리덩어리 좋은 거라도 고정을 시켜놓고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은 언젠가는 맛이 가버려. 항상 이름이 끊어진 그 위에서 탕탕하게 원하자재하고 초월적인 면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다 이름이 생생하게 살아나는데, 벌써 여자하고 연애할 적에 나는 I love you, 당신은 사랑합니다만 헤어진다는 전제 조건이 빚어진 거야. 나는 당신 전체야. 당신은 나의 전체고. 이렇게 슬슬 서로 맞아 들어가야 후회 없지. 아이, 나는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호적 다 올려놓고 혼인신고나 그 뒤에는 이혼소속밖에 더 남아있냐. 그래, 안 그래? 저놈도 장가는 못 가봤으니까 알택이 없고. 능소가 끊어진 상태에서, 초월적인 상태에서 이름을 붙여진 그런 법문이야말로 톡톡 뛰지. 벌써 마하반야 바람이란 희경이 소리에 이름에 녹아나면 금강경은 맛이 가버린다는 말이야. 마하대법왕이여 무단명무자이다. 이거 우리 동산노신이 제일 좋아하는 개성이야. 대웅전 주련글씨 이 개성이 아니었어. 우리가 어려서 왔을 때. 내가 오니까 마하대법왕 무단명무장 그걸 파고 계시더라고. 자기 글씨를 써가지고. 그 전에 대웅전 글씨는 주련글씨는 이게 아니었어. 동산노신이 이 개성을 제일 좋아해. 마하대법왕이여 무단영무장이라 담도 없고 장도 없어 시간과 공간이다. 끊어진 마하대방의 자리. 당체, 진리 당체. 본래 그 조리는 청왕적백 조백이 아니로되 곳을 따라서 청가황을 나타낸다. 화발의 관조연이요. 무단무장인데, 무단무장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끊어진 지지를 어떻게 찾느냐? 내가 당 얘기를 하지. 현상 모습이 바로 마하대법왕의 실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고 선에서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모습, 이 상태 떠나서 마하대법왕의 모습을 찾지 말라는 거야. 그건 교학적으로 찾는 것이지. 현상 모습이 곧 실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선이야.
천정법신 비로자나불 모습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응? 탐진치가 다 끊어지고, 도를 통해서 말거, 뭐호해서, 그건 교학적으로 하는 소리예요. 성사들은 그런 지저분하고 늘그런 답을 하지도 않아. 뜰 앞에 꽃이 피어 있어. 계곡에 물소리가 나. 거기 실상의 모습이 바로 실체의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그것이 한 모습으로 세계 평화도 하고 자기 정화도 하고 시비, 선악, 비천 모든 것이 딱 끊어지서 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선의 입장에서는 시기부질하게 현실을 떠나서 다른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야 지금. 화발의 관조연이여 마하대법왕은 부처님같이 위대하고 뭘 그러나죠. 부처님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이야. 꽃이 피네 아침마다 나한테 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긋생긋 웃고 그러잖아. 달러. 옛날 스님들 살림살이는 다르단 말이야.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구수해. 예? 임조의 충만상이라 수풀이 조락이 되니까 서리가 와가지고 조라니까 늦은 노을에 서리 맞은 낙엽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가지고 뚝뚝 떨어진다. 그것이 무슨 모습이냐? 마하대법왕의 모습이다. 어느 생명 하나하나가 우리하고 같이 인드라망으로 연관되어 있지. 나 혼자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것이 하나도 없어. 내 몸뚱이라는 것. 그 독립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몸뚱이라든가 모습 자체를 다 비워내버리고 딴 또 생각해서 답을 구하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라 이 말이야. 한 모습으로 살아. 진례는 핫해듣고 빠른 우레소리는 왜 그렇게 우당탕 치는고. 마하대법왕이여 무단무장이라 이런 법문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적에 확 몸에 닿는단 말이에요. 인식이 뜨겁게 확 그렇구나. 현상의 모습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라는 실체의 모습이다. 돌로 딱 해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확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에 확 나가버리고 또 중생상이사리 또 현상에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높고 낮다 부처님은 굉장하고 나는 중생이고 밑에서 헤매인다. 금방 이렇게 또 짜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 손은 부처님이 뽑아준 놈의 발은 흙탕물 속에 잠겨가지고 피곤함을 느끼고 짐을 실어가면 노새다리로 전락이 돼버리냐 이 말이에요. 노새다리라도 부처님 손이라도 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새다리를 가질지라도 진리를 그 자체에서 알아버리면은 꿈마다 세계의 일주를 몇 번 해도 현실의 자기 다리는 하나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도경아. 왜? 그 생각의 파장이 되면 한 모습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꼭 봐야 보고 먹어야 넘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모습으로 봐보면 그래야 업장도 높아지고 생명도 바꿔지고 그 청결한 본래 모습이 원하자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봉스님 같은 분이라든가 청양공사 같은 분은 부모가 낳아준 이 눈으로 삼천대천세계를 앉아서 볼 줄이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서 화엄경 보다가 언락경 보다 눈물을 흘리고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뜨니까 그런 제작이 나오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본부라는 것은 눈가를 꼭 창호지 하나 가려보면 저 밖에 거 못 본다. 피봉스님 같은 분이나 청양공사는 화엄경 보면서 이 부모가 낳아준 이 고깃덩어리 이걸로 저 창호지원 가버리면 뒤에 못 보는 점으로 합천대천세계를 한 눈으로 볼 수를 어떻게 알았냐. 중로를 하면서 그런 내용의 파장을 못 느끼면 머리 기르고 있는 거 나가지고 오징어 장사나 해, 그만. 시장바닥에서 배추 장사나 하고. 진리에는 핫해졌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효령 자체가 바로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 이치로 되돌아보면 노새다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흙탕물 있게 해가지고 만날 시비, 선악, 파장 이렇게 얽매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신전도 역비강이요 빠른 우레가 치는 것도
내 마음 퍼뜩 해가지고 지나는 광명에 게임이 안 돼. 에? 사람이 참 세상 살아나가는데 내성병력 치면 모두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건 지가 살아생전에 조그만 착한 마음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야. 저 노생병력이 옛날 쳐가지고 죽은 벼락 맞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평소에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고 내 생각에 그때는 행여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벼락 맞은 짓을 했는가 싶어서 끔찍끔찍하고 놀란다 이 말이야. 하늘이 노에서 화를 내가지고 내 생명력을 치면은 내 생명력 치는 자연의 그 울림소리에 수모을해서 의관을 정장을 하고 갓을 쓰고 조용한 뒷방에 앉아서 그 우레소리를 들어라. 공자님의 말이 매력이 있어요. 공자님의 말이 매력이 있어. 여기는 진리 얘기야. 진리 얘기를 마대무당, 무당영무장이라 이렇게 하니까 확 들어오는데 진리는 합해놓고 내정병력 빠르치는 것은 어찌 그렇게 귀한 이것이 그렇게 그동안 내 어린 내에 있는 지수 아픔의 세계를 이 모습을 그냥 관 죽이듯이 딱 정화를 시키는데 돌아서 내한테 태인장 나보이나 이 말이요. 왜 평온신경을 이렇게 졌다? 평은 원래 없는 건데. 신뢰도 역비광이라 빠른 우레소리로 또한 광명이라는 게 없어. 이 내 마음의 광명에 비유해볼 적에는. 마하대로의 그 자리는 그렇게 얘기를 늘어놓지만 범부도 성인도 원래 그 자리는 헤아리기 어렵고 저 영국 영왕이나 저 하늘에 사는 그런 어떤 천상인간들도 어찌 마하대로강 무단 영무장의 그 세계를 헤아리나 생각이나 알겠어. 고금의 인불씨가여 이제나 옛날이나 부처님도 모른 말인데 인불씨에서 사람이 알지 못했을 때 그냥 거짓말로 무슨 금강반야바람이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자. 금강반야 바람의 제목을 야구스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통쾌하게 머리에 들어오지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모습에 젖어가지고 잠에 취하고 대가리 안 들어가고 목통이고 이 개성이 우리 경전에 동산스님이 좋아하던 개성이에요. 저는 신신명을 또 많이 쓰셨어. 네. 신신명을 많이 쓰셔서 우리 동산노신. 옛날 어른들의 채취, 옛날 어른들의 냄새나 맡고 이렇게 범어사에서 동산문중으로 살아야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살면서 동산문중하면 뭐, 물때그리 뭐야지. 시비하고 그게 어디 동산문중인가. 노심이 살아나오면 전부 다 대적당하고 다 쫓겨나지. 네. 이런 구절을 확실히 외워서 노심의 사상이 왜 대웅전 앞에 이 야부송의 금강반야 바람이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적인 표현한 개성을 붙여놨는가? 그거 알아야 될까요? 그거 알면 시비가 다 끊어지고, 전체 금정당이 다 지건데, 지가 주인공인데, 왜 세속적인 그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모두 집착해가지고 그러나, 이 말이야. 고금의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권위보 금강이라. 우선 그냥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것도 맛이 간 소리야. 그래서 금강경명에는 부처님이 참 그러죠. 반야바람이니 반야바람이니 아니요. 그 한갓 그 이름이 반야바람이야. 일창이 너희 무슨 일창이하고 지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일창이가 아니라 그냥 한갓 일창일 뿐이다. 에? 이러면 어떤 모습에 걸려서 해탈해볼 모습이 그 일창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일창이가 날로 창설한단 말이 날로라고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의 지지를 깨달아서 세계 평화 통일시키고 부처님 부름 전파하고 시키다 세상의 우주가 주인공인데, 그걸 어디 일창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이 말이야. 물상이도 마찬가지지. 저는 물산이라 그러지 말아. 물산이나 물산이가 아닙니다. 그냥 한갓 이름을 물산이라고 할 뿐입니다. 이게 금강경에 사는 자리야. 그렇지만 이름을 자꾸 붙여달라고 수고리가 부처님한테 치근대니까 말대 중생을 위해서 손바닥에 둘이 치게 돼가지고 결국 이름을 붙이게 됐지만 그 이름이라는 자체는 이 우주 진리 자체에서는
이름 붙였다고 할 수가 없어. 말이라고는 거기는 유심으로 무심으로 어음으로 정목으로도 그 자는 통한 자리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꼬리 내리신 부처님의 살림살이 21년 동안 설했지만 직비반야 바람이라는 그 모습, 그 파장에 와야 돼. 과학적으로 지식으로 그걸 이해 들으려고 하면 점점 다 거리가 멀어져. 필름에 싹 담아가지고 내 딱 인물을 딱 시켜가지고 마하대법방이여 무단정무장이다. 한 살림살이가 그득 차려지잖아 이 도량에. 그래 우리 본산 선찰대본산이라고 동산 노심 이렇게 하니까 선찰대본산은 소위경제에 있는 금강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소위경제는 금강경이니까 그 조무사 도량은 선찰대본산이니까 마대법방의 무단정무장 대웅전에 그렇게 주련들이 떡 걸어놓은 거지. 그거 그렇게 해서 걸어놓는데 알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그렇고 묻는 사람도 그렇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장육금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누구나 다 사람이 본래 소유하고 있는 미착차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다. 능이 이것은 만상의 주인공이 되는지라 고로호를 법안이라고 붙였다. 고인이 도호되 법 가운데의 왕이여 최고로 높고 스승하니 한사 같은 많은 열에도 모두 함께 그 진리자리 이민이 본의제 일척자 그것을 함께 증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거 어디 나오냐 물산이? 응? 이거 어디 나와? 법중앙 최고승이야 항사일의 동공중이라고 어디 나와? 증도관에 나오잖아. 법왕의 바탕되는 것이 고하고 고에서 다시 위가 없고 고라고 하는 것은 짝 이름 혼자 가는 것을 고라고 하는데 그 고자가 아니야. 어떤 이 세상하고 짝 지울 수 없는 그 자를 고로 표현해 선에서는 고가 좋은 거야. 그래 사람이 애로워야 뭐 철학도 들어가고 학문도 들어가고 그러지. 사람이 애로움을 못 느끼는 그 사람은 사람의 구실을 못해. 외로워야 돼, 사람이. 애로우니까 너도 머리를 깎았지, 그렇지? 해공이. 예? 애로우니까 머리를 깎았지. 애로우니까. 애로워야 돼. 나는 애롭지 않다. 너, 그렇지? 고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한 모습, 그 모습. 이 세상에 어떤 짝도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고라 그래서 애를 꽃자 둥그런 자 고원이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 또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경어스는 다시 위가 없고 그 자리는 광하고 박해서 변이라고는 가시고 표라고 하는 밖의 것이지 변과 표가 없다. 적은 것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포함하고 삼천대천 큰 것이 적은 것에 들어가서 또 남는 것이 있고 신경 그러잖아요. 급소동대하야 망경 경계요. 우리 인간이 사이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끊어지고 그걸 신신경처럼 그 예우라는 애우지 않고요. 변토가 없어 마대방 하늘과 땅도 그 안에 들어오고 일과 월도 그 가운데에 처해 있는지라. 이런 표현은 석총이가 존재하니까 일월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석총이가 존재하니까 하늘과 땅도 존재하는 것이고 석총이가 존재하니까 우주가 존재하니까 내가 주인공이라 이 말은 내가 주인공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당당하게 공부를 하고 업을 높이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큰 진리 그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게 파장이 오게 되는데 긴가망가 강주신이 얘기한 큰 얘기 차라리 한 대 피워가면서 담배 맛보다 더 모른다. 그것도 확실히 이러면 좋지. 그 맛이
그 맛이면 그 맛으로 나온 것인데, 이를도 그 가운데에 처했는지라 넓고 회회한 탕탕한에서 멀리 그 이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일창자는 사이밖에 뛰어날 때고로 호를 대법왕이라고 했다. 대법왕, 금강경 반야 바람이 제목해서는 야부스님의 선적인 표현이라고 딱 알아서 선찰 대본사는 선정이기 때문에 금강경이 선정사찰에 우리 한국 부리는 선정사찰이니까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니까 저 금강 제목이 저기 들어있어 저 우리 대홍전에 그 줄에 걸려있다는 거 알겠죠 이제? 뭔지 알았어? 무단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단도 끊어지고 당도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의 모습은 명절이 끊어졌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당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무단무장이란데 실상은 모습이 없으니요. 본래 비조복이로되 수처현 청왕이라도 하는 사람 무상이 그 상이 끊어진 무상 자체가 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상 바로 이 자체가 마하대법왕의 실체론이다. 그런 얘기야. 화엄경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법계 연기의 실상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화엄경의 얘기라 이 말이야. 화엄의 얘기, 화엄이 대이라 이 말이야. 화발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어서 아침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삐글삐글 웃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법왕 당처에서 당처를 열기를 않고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당처에서 출생해가지고 꽃이 떨어지고 낙엽이 가을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것은 그 대법왕 당처의 바로 지리정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요. 우리 관조 스님이 얼음이 그냥 확 얼어있는데 노란 연꽃이 피어있고 망어리 가지고 하나는 피려고 하는 그 사진을 어디서 찍어가지고 작품을 잘 해가지고 어제 내 방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또 안 해줄 수가 없지. 당신은 이름이 관조고 항상 관조는 실상의 모습을 여의지 않아야 되니까 어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일단 모습들은 추운 겨울에는 다 사라지고 없지만 그 얼음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건 뭐냐? 당처 출생, 당처 정렬 소리 아니냐? 관절한 이름을 참 너무나 근심이 잘 줘줬어. 관절은 실상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실상의 모습을 찍어내는 전문가니까 그 손지식이 아니고 그 실상의 모습 저 금강경의 반야의 어떤 관조사상으로 그 찍어내겠냐? 일체는 그래 안 그래? 금강경을 배우다 보면 척척나게 이렇게 들어맞아. 금강경이 강의 듣고 여기서 끝나버린 금강경은 죽은 금강경이지. 그 꽃은 그 꽃 자체는 마하대법왕 본체에서 피어나고 또 꽃이 지는 것은 마하대왕 당처에서 열반에 들고 정멸한 경계다 이 말이죠. 신뢰운운은 그 묘지가 신속해서 사이하기 어려운 것이요. 범성운운은 낱낱 일들이 다 진리의 정치 표현이기 때문에 지극하고 깊고 현연해서 지와 식은 함께 불도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학문이고 철학을 의미를 하겠지. 그 자리는 지와 식으로 함께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비단 고인 망조라. 비단 고인들만이 망조라면 몸둘 곳을 잊었다는 소리를 망조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이제 사람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할세.
어린아이의 울음 그치기 위해서 거짓 말로 또한 헛된 이름을 세워줬을 뿐이다. 그 진리를 부처님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산에 앉아 계시지를 못하고 중생 곁에 올 적에 낙엽을 황금의 돈이라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서 그 진짜 백이 아닌 돈 낙엽을 황금의 돈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생들에게 억을 녹이고 착한데 도를 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 얘기지. 아이들의 울음을 그쳐주기 위해서 우선 방편으로 애들이 집에 불이 타는데 불이 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논다 이 말이야. 부모가 나오라고 해도 노래에 취해가지고 안 나오니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사슴수레를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얼른 사슴수레 타러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나왔지만 애들은 그 아이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다음은 방편을 의지해서 실상의 이치 나타내는 것을 자마생 어떻게 말하겠는고? 어떻게 얘기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달이 중봉에 숨어버리네. 부채를 들어서 그것을 알려주고 달이 중봉이란 산골에 숨어버리니까 옆에 사람이 달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부채를 이렇게 들고 부채하고 달하고는 다르잖아. 그냥 부채가 둥그러니까 달의 모습으로 부채를 이렇게 비율해가지고 저 중봉에 숨었다고 이렇게 달의 모습은 둥글다고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달하고 부채하고는 거의 비유가 안 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부채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합죽선이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치는 부채지. 달이 중동에 숨어버리니까 부채를 들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풍식 태어의 바람이 저 태어봉에 잠적해서 쉬어버리네. 나무를 흔들어서 그것을 가르쳐주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흔들하니까 아니 금방 불던 바람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바람이 흔들거리는 이 바람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그 나무를 흔들거리면서 불던 바람이 태우고에서 이걸 그쳤어. 나무하고 바람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나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부채하고 달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부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비유로 그렇게 달 얘기를 얘기해주고 또 바람 얘기를 해줬다 이 말이야. 도는 표현할 수 없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우는 어린애는 달려야 되니까 달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21년 동안 금강경 아상인상 중생상에 젖어서 사는 중생들에게 금강경 20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그것은 방편으로 본도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